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우린 쉽게 읽지만 너무너무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고요.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사순절에 느끼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 그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병도 좀 고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물론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신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영생을 독생자 예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영생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 오늘 2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네,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 보내진 자, 예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다음에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자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살긴 살아있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밥 먹고 뭐 살았잖아요. 와서 죽은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몸만 사는 거고요.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가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부친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자는 죽은 자들 따라 장사 지내라 그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예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산 내가 지내야지. 몸이 사는 걸 주님은 산 걸라고 보지 않고요, 영이 살아있는 자를 산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산 자를 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냐?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요,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 말씀이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몸도요, 몸이 죽은 자 특징이 뭐예요? 몸이 살아있을 때는 점심 때 점심을 먹어야지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잘 먹고 배가 불러서 아이고 너무 배부르다 해도요, 저녁 때 되면 또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가 다 됐고요. 그건 뭐예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들에게 안타깝다고 뭐 죽은 사람도 뭐 차려주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을 차려줘도요, 모릅니다. 그건 몸이 살아있을 때 식물을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차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와서.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귀하고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하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전혀 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이 영이 살게 된 것은 예수 때문인 줄,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자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 믿은 자 되었다. 여러분은 영생 얻은 자 되었다. 자, 예수 믿은 자 되었다. 예수 믿은 자 되었다.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은 자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됐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몸은 점점 늙어지고 뭐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이래서 이 몸 가지고 계속 사라질까? 안 됩니다. 이 몸은요, 한시적인 몸입니다. 70, 강건하면 80, 우리 이주화 장로님은 90, 그러나 늘어나도 이건 영원히 사라지는 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라진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고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24절, 25절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25절 시작. 네, 지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영이 살아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사는 자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살아난 자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지금 이때 현재 오면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았지만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왜? 이 몸은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걸 지금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느끼잖아요.
예수 믿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 믿은 이후에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몸 가지고는 영생이 안 되고, 왜? 한시적인 거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고요. 그 신령한 몸을 언제 입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때 살아날 때 입는 몸, 그게 신령한 몸이고요. 그걸 여기 2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무슨 때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니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 말씀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29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자, 시작.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부활의 모습, 그걸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었던 가지 지금 꺾으면 뚝뚝 부러지지만요, 조금 있으면 거기 움이 돋기 시작할 겁니다. 꽃이 새로 피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2015년에 새로운 생명이 모든 나무들에게, 풀들에게 생명 있는 것까지 다 나오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 몸도요, 이 땅에 우리 이 육신 말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런 생명, 새로운 생명, 바로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 우리의 생명.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신령한 몸을 입길 원한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훨씬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신분도 괜찮은 신분,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굉장한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기술도 좋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굉장한 것들이 시시해진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그가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것, 그거 기뻐서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늘 소망 가운데 살았던 모습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 입고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찌르셨습니다. 사순절의 절기 우리 지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 기억하고요. 사순절 시작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매달 수 있어요? 근데 육신 입고 죽으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모습, 그렇게 오셨다고 치면 누가 감히 그분을 십자가 못 박겠어요? 그러나 흠말 모양도 없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구에 오시든 어디로 오시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요. 그래서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저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 졌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와서 죄 많고 흠 많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들, 예수 말씀 듣고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새봄에 새움이 돋는 새 생명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우리는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